아멘. 같이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후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리고 널리 퍼뜨리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 이어서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가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그렇게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종종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한 건데 이단이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이단이 신천지가 있죠, 그렇죠? 신천지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 용어입니다. 교회 용어예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누가 나쁜 말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문제는 나쁜 사람들이 이것을 써가지고 마치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악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말 자체는 신천지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이야기. 신 하늘 천자, 땅 지자. 새 하늘 새 땅. 계시록 끝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이야,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에요. 그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단이 쓰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쓰기가 참 껄끄러워요. 여기 옆에 보면 예수 중심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 누구야? 김기동 계열의 누구지? 이름 뭐더라? 이초석. 대표적인 이단 아닙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중심 교회야. 그 사람 환장하죠? 이제 점점 이런 용어를 우리가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다 보면 우리가 쓸 말이 없어요. 쓸 말이 없어. 우리 또 외래 이단 중에서 유명한 이단, 대표적인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기존교회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안 써요. 거기 보면 잡지 이름이 파수꾼이야.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파수꾼이거든. 근데 파수꾼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단교회에서 잡지 이름을 파수꾼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에서 돌리는 잡지 혹시 보신 적 있죠? 그거 보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파수꾼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자꾸 많이 생겨서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더 생기겠죠. 더 생기겠고 이런 어떤 이단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이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점점 기존 교회의 입지가 좁아지고 교회의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 용어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이 공동체 우리 누구야 무슨 선이지? 그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인간 있잖아. 박태선이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 이단들의 특징을 공동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기독교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친한 우리 유재등 목사님 있잖아요. 유재등 목사님도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꿈이 그거라는 거야. 지금 나이가 그분이 한 60, 꿈이 젊은 애들하고 집단으로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해서 애들한테 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적인 특징을 가진 게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서로에 대해 신경 쓰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유재덕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 저기 정말 건물 필요하면 우리 삼청 오세요. 우리 삼청이 뭐 쓸 공간이 많으니까 삼청 와서 사세요. 이랬더니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렇다는 거야. 그분이 강서구잖아요. 강서구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려니까 아찔한 거야. 그래서 저는 뭐 교회가 주님 거니까 맞습니까? 주님의 용도로 쓰임 받아야지, 그렇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합의하에서 이루어져야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전 재산을 바치는 문제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사기쳐가지고 재산 뺏는 거거든. 그런 게 많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서 목적이 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뭘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우리 삭개오 같은 경우도 자기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납합니다. 성도들이 다 그래요. 몇천 명이 다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 놓고 공동체 생활을 이뤄요. 이 교회의 특징이거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로마교회 이야기할 때도 로마교회가 처음부터 저렇게 교황처럼 저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한 지역교회였어요. 그런데 아주 유력한 목회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력한 신부 한 사람이 나와서 전 유럽을 로마교의 영향 아래 끌어들여요. 왜 끌어들인가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 워낙 훌륭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납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살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소문이 좋게 나니까 이 사람을 끌어다가 로마의 주교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역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어떤 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런 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돈을 많이 바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은 돈 뺏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혹시 뭐가 아닌가? 이단이니까 생각 안 되니까.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 가면 목사님이 1억, 10억, 100억, 1000억 아직까지는 조단위는 안 간 것 같아. 그죠? 조단위 안 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미쳤나 저렇게 1억, 10억씩 헌금을 드리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000억 이상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생명 보험이죠. 그 보험 원래 주인이었던 최순영 회장이에요. 최순영 회장이 김대중 정권 때인가 돈 다 뺏겼죠. 기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다 뺏겼는데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100억씩 1000억씩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데가 어디냐면 횃불회관입니다. 횃불회관이에요. 횃불회관이 그분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잘 몰라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게 문제지. 외관은 밖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가라진지 알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우리 이만희 같은 경우는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혜사는 하나님께 쓰는 용어입니다. 지가 곧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만희가 빨리 죽나 안 죽나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90이 지금 넘었죠. 이단들은 오래 살아요. 문선명이도 오래 살더라고. 김일성이도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 나이로는. 뭐 이단들이 오래 살더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오래 살게 하시는 데는. 그렇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오래 살려면 이단 돼야지 뭐 이런. 천국 못 갑니다. 이단들은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어쨌든 지금 내가 왜 그거 하는 이만희 그 반대하는 신천지 반대하는 그 카페에 내가 가입해 있어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들어가 봐요. 그래서 이 들어가 보면 꼭 이 게재되는 글이 있는데 뭐냐면 이만희가 언제 죽냐.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죽나. 이런 글이 꼭 한 번씩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인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 이만희가 죽으면 자기 가족이 거기서 빠져나올까 싶어서 이제나 저제나 그 이만희 죽는 날만 지금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데 내가 내 경험상 봐서 이만희가 죽어도 이단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단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좀 더운가요? 더워? 이쪽에 에어컨 좀 켜봐요. 이게 방향이 이렇게 저쪽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되어 있으면 좀 시끄럽지만 소리 지금 잘 들려요? 네, 시끄럽지만 좀 들읍시다. 그래서 너 잘하고 있어. 요즘 개가천선한 것 같아 너.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애가 나이가 들더니 좀 철이 드는구만. 잠은 일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관계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좀 졸리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가 참 서면 다른 사람한테 창피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자, 어쨌든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도 이제 읽은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눈에 이해하는 이야기지만 길이나 진리나 생명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인도 이걸 좀 번역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이 세상의 유일한 거 아닙니까? 유일한 거. 더라는 것은 오직 세상의 유일한 것에 붙이는 거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예수가 그런 거예요. 예수 자신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다른 종교를 그렇게 배타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른 종교를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누구 말을 무시해버리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빨리 스펠링 크라이스트 그리고 영어 이 켈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오늘 잘 나갑니다 이렇게. 이게 다 예수에 대한 써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에 속한. 근데 예수에 속한 사람이 예수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의 말을 부인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오직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건데 15장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나는 양의 문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딱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를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오직 뭘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예수를 통해서. 그 동욱이 제가 머리가 좋은 거지. 우리 집이 교회 다니고 나서 우리 집이 변했어요 이러잖아. 그건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 머리 나쁜 사람은 변한지 안 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IQ하고 관계가 없어. 자기 이기심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이기심이 없는 사람들은 딱 교회 나와서 변화됐으면 변화된 줄 알아. 그런데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변화돼서 다 누구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역사하신 그 역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예수님 말씀이 오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 내가 성격이 좀 변해서 마음이 내가 편안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 큰 착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교회를 나가보니까 괜히 교회가 나가고 싶더라고. 이상하더라고. 왜 교회 나갔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나갔어요. 첫 번째 교회 나간 이야기 한번 했었죠. 첫 번째 이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추수감사주일 같아. 왜냐하면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이 찬송은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 때만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부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부르지만 보통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 때 하면 그 노래가 항상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추수감사주일 때 갔나 보다 했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 나를 데리고 간 인간이 선배인데 대학 과선배인데 같은 하숙집에 있었어요. 선배인데 헌금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신자 교회 난생 처음 머리 털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놀러는 몇 번 갔어도 한 두세 번 갔어도 예배 드리는 건 처음 가는 인간한테 헌금 준비하라고 그러면 낯설어서 헌금이 뭔지도 모르는데 낯설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내가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나 오늘 교회 갈 거니 같이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헌금이 없어요. 수중에 돈이 10원짜리 한 두세 개밖에 없더라고. 근데 멋모르고 그냥 현금 바구니에 딱 집어넣었더니 이 돈이 짤랑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이거 잘하잖아요. 이거 삼치기라고 그러나요? 착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착. 이거 내가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전 소리만 들어보면 1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딱 구분이 돼. 500원짜리는 그때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 정기한 성도 혹시 구분되지 않습니까? 10원짜리가 조금 더 맑아요. 가볍고 조금 맑아. 그래서 딱 구분이 돼. 근데 짤랑 하는데 10원짜리 내가 넣은 소리가 소리가 쫙 나는 거야. 그 속으로 생각해 100원짜리를 넣었으면 100원짜리 소리는 좀 덜 창피한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10원짜리 소리 나죠. 창피해 죽겠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1000원짜리에 들어가는데 나는 근데 숨기려고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딱 놨는데 이게 돈을 밑에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위에서 딱 놓는 바람에 짤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선배를 죽이고 싶더라고. 그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몇백 명 모이는 데서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춘기 때. 그래서 이 낮 예배는 계속 안 나갔어요. 저녁 예배 가니까 헌금을 안 드리더라고요. 저녁 예배만 맨날 다녔어요. 저녁 예배만. 왜 갔는가 하면 선배가 가기 싫어하는 거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혹시 제 나이 또래 우리 김 권사님 정기환 성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V 아세요? V? 파충류 그 우주인 나오는 거 그거 열심히 보셨죠? 그게 유행이었어.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가는 시간에 꼭 그거 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하숙집에서 저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V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TV만. 그래서 내가 선배 붙잡고 선배 교회 갈 시간에 가기 싫은데 빨리 가자니까 이러면서 가기 싫어하는 사람 막 때리고 내가 그 교회 갔었어요. 교회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갔잖아. 그죠? 그것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더라니까. 거기 가서 재밌는 것도 없고 제가 이 SF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V 시리즈 엄청 좋아합니다. 거기 나오는 여자 있잖아요. 여자 파충류로 막 변하고 이게 막 동화뱀 집어넣어서 막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재밌더라고. 엄청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무시해가면서 교회를 나갔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어떻게 영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왜 그 예배를 들으러 간지 모르겠더라고. 지금은 알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거라. 내 믿음이 성장한 것도 오직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고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늘 자살을 꿈꿨거든. 우리 가정이 불행하고 뭐가 잘못되고 나는 결혼을 못하겠다. 결혼을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안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참 짓사람하고 결혼한 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제가 기적이라. 예수님 믿으니까 결혼하고 싶더라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합니까? 결혼한 사람들 수상한다 이것들. 결혼하신 분들 수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 잘했다 이러는데 왜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결혼을 잘했어.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이루어져야죠.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 침노가 뭡니까? 빼앗는 거 아닙니까? 침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침노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의 나라, 흑암의 나라, 불행하고 싸우고 미우고 다툼, 어둠과 거짓과 모든 악한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빼앗으면 돼요. 영토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가득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빼앗고 전쟁하고 싸워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 낮에 전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지가 뭐한 사람을?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굳센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예수께서 하실 일은 이미 어떻게 보면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줄 거 다 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는 거라. 가지는 거라.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변합니다. 아직도 저는 뭐 성격이 굉장히 모호하고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 맡길수록, 예수께 내 삶을 맡기면 맡길수록 내가 결과적으로 내가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이유, 내가 예전에 그렇게 생활했던 이유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까 최선이었다 아니었다? 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생각에 그런 게 내가 삶의 방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닌 것이 나오면 누가 바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내 마음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뀔 때 천국이 내게 임재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대충 그냥 때 되는 대로 저는 예전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뭐 시골에서 이제 산이나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확 뱉어가지고 침을 탁 쳐가지고 침이 튀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자주 해봤어요. 길을 제가 뭐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침 튀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이거는 여기 아무데나 닦아버리고, 옛날에 정말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길이 예수임을 압니다.
그래서 길이 없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부터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을 펼쳐봅니다. 성경을 그냥 되는 대로 읽어요. 되는 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길을 예수님에게서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이랬는데 어떤 식으로 길을 마련했는가 하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인간의 뭡니까? 죄입니다. 죄. 인간의 죄라. 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거예요. 요즘에 나는 사극 드라마 같은 건 안 봤는데 드라마 아주 멋있게 나온다면서요. 왕이나 선비들 멋있게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멋있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추노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게 조선의 현실과 가깝습니다. 추노. 나도 몇 번 봤어요. 노래도 이상하고, 남자가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여튼 멋있더라고요, 보면서. 멋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상태, 그 위생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인생의 어떤 변화는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고, 사회의 변혁도 그냥 있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사회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 조선 사회가 이 고려의 어떤 청자가,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이 그릇 같은 경우도 고려 청자와 조선 뭐라고 그래? 조선 백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학교 다닐 때 백자가 언어하고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이상했어. 앞만 봐도 고려 청자가 더 멋있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백자가 좋다고 발전이 됐다고 이렇게 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앞만 봐도 고려 청자가 훨씬 이뻐. 훨씬 멋있어. 왜 발전됐다고 그럴까? 흰색이면 다 발전인가? 문화가 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라. 조선시대 예술이나 이런 것도 신라시대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못 따라갑니다. 우리 고려시대는 우리 팔만대장경이라고 활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문화가 조선시대 초기만 잠깐 반짝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화약을 중국 다음으로 발명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화약 문화가 더 발달된 나라였어요. 고려 말. 근데 조선 중기 때 임진왜란 겪을 때 완전히 폭삭망하게 그대로 밝혀졌잖아요. 나중에는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망해. 이게 하나님 없는 문화는 점점 이렇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는 문화가 1500년대인가요? 600년대 그때 들어와서 이 인간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조총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때문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나빠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정상이라. 인간의 죄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나빠져요. 우리 과학 법칙에도 연력학 2의 법칙인가? 몇 법칙인데? 너 연력학 2 법칙이냐? 디스트로피 이거 쭉 점점 무질서로 나가는 거. 괜히 인상 쓰지 말고 모른다고 하는 거 좋아. 물리학 법칙이 그런 게 점점
파괴되고 점점 무질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같은 거 한번 태우면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태워지면 이게 나중엔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원상복귀가 안 돼요. 그게 인간 세상의 특징이, 죄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점점 예수 안 믿고 점점 나빠지는데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건데, 이 죄 문제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자기 생명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 해결하신 게 우리에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전 국민에게 다 돈 준다고 그러더만. 그죠? 신청하셨습니까? 저도 뭐 삼성카드 어쩌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문자가 자꾸 와요. 11일부터 신청하라고. 그러면서 뭐 생년 연도별로 뒷자리가 먼 사람은 무슨 요일 신청, 무슨 요일 신청하고 자꾸 문자가 오는데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은 나왔어요. 신청하면 내가 돈이 있어요. 신청 안 하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야. 이거 돈 줄 리가 없어. 나 신청 안 할래. 이러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스팸이 아니고 진짠가 보다. 신청해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돈을 받아요. 이게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인간들이 그래도 10원짜리는 줘야 되지 않겠냐고. 갑자기 내 머릿속에 10원이 스쳐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머릿속에 일어나는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이 점점 내 나라가 점점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이런 과정을.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어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뭐 박근혜 정권 때는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권 때까지만 해도 거의 위정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국가예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196개국 가운데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만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안보 이런 모든 부분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권을 뭐 자기는 천주교 교인이라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수출이 늘었다고 해요. 저기 뭐야 이거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은 뭐 40억인가 뭐 수출해서 뭐 1,000억인가 하여튼 뭐 수출 담당하는 사람 이런 거 처음 본다는 걸 정도로 급속도로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일 이득 얻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망쳤다는 건 거짓말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경제는 더 망가지겠지만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경제는 망가졌어요. 점점 어떻게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그리고 2년 연속으로 사상 처음으로 또 마이너스를 그린다는 이미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그런 소리가 나돌았어요. 그런 소리가 들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남보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이 서구 사회가 세계의 어떤 주류 국가가 된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참 나는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우리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랬을 때 그때 처음 일어난 사건이 조국 사건이었어요. 조국의 모든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드러나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병원 가면 제일 돈 많이 드는 그게 뭡니까? 검사입니다. 검사. 왜 검사를 합니까? 병이 뭔지 드러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병이 뭔지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치료에 들어가면 되니까 쉬워요.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영혼의 치료, 나라의 치료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전부 다 대하는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성도들 대하고 있어요. 성도들 다 천사거든. 신고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여기 교회에서는 다 뭐예요? 천사라, 천사.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거짓말 하는 사람도 없고, 저한테 뭐 폭력적인 언어나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광화문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신문에 조국이라든지, 조국의 가정의 어떤 조국 아버지가 행한 것이라든지, 이런 사태들이 신문에 막 돌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나이가 50대 중반이지만,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잘 치고, 악하고 뻔뻔하고 더구나가 저기 기자회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기자회견하고 청문회를 한다고 몇 시간 하면서 5시간, 6시간 동안 거짓말을 줄줄줄 하는 사람을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요. 영화에는 본 적 있어요. 뭐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사람이 주연한 영화 중에 그 미국에서 아주 거짓말 잘했던 실화 이야기하는 그 예고편은 본 적 있습니다. 본편은 안 봤습니다. 그 예고편을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화로만 봤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 사람이 정무수석인가 그렇게 하고 또 국무부 장관 무슨 장관이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영어명이 저는 우리나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저스티스입니다.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우리나라의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조국이었던 거예요. 입을 못 닫겠어요. 제가 미치겠어. 그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더구나가 이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그런 소리 했잖아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러냐. 기가 막힌 거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실체를 점점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연예계도 그렇더만 좌파가 아니면 연예계에서 못 살아남다고 그러더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더구나가 원래 우한코난을 통해서 제가 본 건 뭐라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고 반역하는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라는 예배 드리는 게. 주둥아리를 한 대 팍 치고 싶은데 나는 이거 내가 욕먹는 거는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하나님 욕먹는 거는 왜 이렇게 막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런데 한국교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현실이었던 거라. 안 거죠. 드러나고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 하면 돼요? 천국은 뭐 하는 것이 그 자기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 우리 빼앗으면 돼요.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문화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이 땅의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뭘 상대로 싸워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도 귀신이 들린 사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귀신이 완당합니다. 귀신이 언제 나가는가 하면 귀신의 정체가 밝혀질 때 나가요. 밝혀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빼앗는다고 해서 멱살 잡고 막 싸우면서 이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